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복음의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국민들의 또 모든 어떤 사람들의 사회 속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여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2020년 2월 달에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단체라든지 모든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그 활동과 모임과 어떤 그 모든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 예배도 인원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주중에 모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떤 불편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들이 온라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졌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다양한 어떤 그 매스미디어와 아니면은 인터넷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쉽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로 또 외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국가나 사회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삶이 어떤 그 예배의 삶,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일인 모임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전적인 국가의 종교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흐르고요,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지나고 지금의 시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엇인가 좀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는 왠지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많은 신앙에 먼저 된 그런 국가들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스스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교회에 채워지고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그런 일들보다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규모라든지 인적관계에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에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새로 가입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처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저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로 옮겨지는 수평 이동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주 매달 작정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또 몇 번의 빈도수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뭐랄까 무지한 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에 있어서 무슨 신앙이고 무슨 종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기독교가 많은 욕과 많은 모욕과 많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또 다른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내가 또한 겪고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혹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 가운데 있어서는 과거의 유대교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환경과 배경에 있어서는 많은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범죄 가운데 거하고 다종교의 그 신앙과 생활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유일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종종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각 교회 전도대원들이 있어서 나아가서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자주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의 나를 정하여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젊은 청년들이 나아가서 율동과 노래와 찬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행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전파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왠지 이제는 낯선 모습이 되어졌고 왠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끔 잠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열흘 정도 남아있는 대선 전국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은 큰 유세 어떤 그 비용을 들여서 유세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명함을 통하여 그 유권자의 명함을 통하여서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개 몇 번 아무개입니다. 몇 번 아무개입니다라고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명함을 받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외면하고 나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행하였던 그런 전도의 방법과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한 번도 외면하고 지나갔던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모양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있어서 값진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면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또 전도지를 돌린다고 해서 그들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들의 가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나중에 한 번쯤 그것을 읽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전도한 후에 그 귀향길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를 이렇게 돌다 보면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뿌렸던 나눠줬던 그 전도지들이 처참하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고 굳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그것이 원시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효과가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는 없어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듣고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전혀 제재하고 배제하고 말을 행하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능력이 있는 생활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오늘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즉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내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생명이 그들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전혀 이방에 있어서 한 번의 일면식도 없었던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또 언제 봐, 그래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죠. 내가 저 사람을 또 언제 본다고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나를 다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 우리가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핍박을 하거나 조롱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 바울과 실로아노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결코 다른 어떤 것하고도, 다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국가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아마 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 어떻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들이 결코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불평 원망하며 그냥 마음 편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부르짖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생명이 있기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수치스럽게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감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직분과 직책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그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은 결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값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 있었던 생명의 복음, 바울 속에 있었던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생활과 삶,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은요 아덴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바울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장이가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는 그런 회중의 뜰 가운데 있어서도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지고 수반되어져야 하는 그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파워죠. 파워. 여기 있는 헬라어로 그 히라보로 이야기한다면 듀나미스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들이에요. 폭발력이 강한 여러분들이 꽉꽉 굳어있는 그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깊이 역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움직일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냐 참된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만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능력이 어떠함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주저리 말장이들과 같이 저 말장이가 해서 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내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감동과 위로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깨트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 인연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만나고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의 정체성,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표적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가운데 있어서 하나에 있는 어떤 그 섬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서는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풍토병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불을 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배가 파선하여서 그 섬으로 그 피신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불에서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배에서 바다에서 파선한 것에 있어서는 그 생명을 구하였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려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는 살아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는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을 때 공의 어쩔 수 없구만. 저가 여기서 행운이 좋고 운이 좋아서 살아왔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즉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날짜가 지나도 결코 그가 해를 받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시 한번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표적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만은 성령이 행하시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십자가 밑에 숨겨두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생명을 잊고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와 같은 어떤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려지고 우리에게 심겨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인간의 욕망과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훗날 기록되어진 그런 일들이지만은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바나바도 다투어진 그런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연합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모든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 확신이에요. 큰 확신. 이게 누구의 확신이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확신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아마 그 일은 되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재수가 좋고 운이 좋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전에도 들려왔던 그런 일이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여러분들이요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비 온 그 날에 대한 어떤 대비와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비가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하는 것들이에요. 비가 와야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일기예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잘 맞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에 대한 그 예보도 되어지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간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맞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비가 온다 그러고도 비가 오지 않고요, 날씨가 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비가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많은 어떤 편차가 있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모든 시기와 모든 시대와 모든 예보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와 간구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그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동이 같다는 거예요. 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고 사람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원을 품고 있는 그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엘리야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있어서도 그대로 응답받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여러분들이요 그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견고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뿌리채 요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정말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고달픈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헤아리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은 그 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쪼개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함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거야.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이 흔들리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요, 또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신앙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떠나갔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은 다른 어떤 곳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알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무엇도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머물러 있고 때로는 우리는 주저앉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나약함 속에 방황하는 그런 일들과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증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디도서나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울 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고르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을 외면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규례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와 베풀어진 선교의 사명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돌보고 감싸 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드리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파렴치한 또 다른 죄악을 범한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됐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의 상처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하나님이 진정 그들을 용서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모습과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의 고백과 말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진정으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머무르고 자리 잡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활과 삶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양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여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도망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의 진정으로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실한 자요 신실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이 이제는 멸시와 조롱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헌신된 삶을 통하여 그래도 이 땅에 아직은 소망이 있어, 아직 살아갈 가치가 있어,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과 모양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신 긍휼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빛으로 드러내고 빛으로 나타나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어려움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능히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